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뵌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대학교의 성가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가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짜 100%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객관적인 그건 잘 안 되고 한 30%는 과장이지만은 정말 70%는 정말 진심이에요. 요즘 세상에 70%만 진심이어도 굉장히 그 진짜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문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려서 읽었을 때와 다르게 최근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문득 구약 성경의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여로보암의 길하고 대구되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 문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한 이 시의 마지막 단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인생을 사는데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나는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적게 다닌 그 길을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들, 북쪽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됐죠. 북쪽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유다 왕도 좀 비슷해요.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북쪽은 분명히 여로보암이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나쁜 왕의 대명사로 부각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잘못했을 때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생각이 들지만은 미워하거나 무시할 수만 없는 것이 이 여로보암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히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핵심적인 구절은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어디서 봤는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겠다. 왕으로 세우겠다.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너를 지켜서 내 이름을 세상에 높여줄 것이다.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시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시고 유다 왕조가 이렇게 겨우 다윗에서 그 아들 솔로몬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왕조가 쇠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솔로몬에게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새 옷이 그렇게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왕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제2의 다윗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강남도 아니고 강북에, 그것도 태농 한 모퉁이에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나? 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든지 어떤 마음의 감동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밟는 그곳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때로는 내가 내 자녀를 높여줄 것이다.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하나님은 여로보암도,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그리고 대학교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8절이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그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에게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할 일은 다윗의 길로 가면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실패했습니다. 제2의 다윗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이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 비난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차마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어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갔는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에게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혹시 나를 떠나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백성이 됐지만은 본래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솔로몬 치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을 지을 때 직접 노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은 그 건축 공사장의 감독관이었죠. 백성들이 아마 힘든 그 노동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그 상황을 이용해서 부역하는 사람을 선동했겠죠. 나를 따르라. 결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은 따라갔지만은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어렵게 애써서 선수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왜 눈치채지를 못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들이 언제라도 자기를 떠나서 유다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하고 참 비교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 묻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봉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 기명들, 기구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설계도까지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봉헌되는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복으로 주신 왕위, 이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여로보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더 걱정하는 여로보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입니다. 이것 걱정하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의 눈에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에 더 마음이 갑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집착했던 여로보암의 가문은 그의 아들로 막을 내립니다. 아들 대에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위가 영원하고 또 영원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내 아들로 마감이 되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 손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로 이런 제2의 다윗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지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왜 여로보암이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비록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셨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복을 받아도 그런 복은 없어요. 엄청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둔 그 하나, 마저 받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일 여로보암이 10지파 얻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을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 2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주셨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베냐민 지파 같이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었죠. 2지파 빼놓고는, 그러니까 10지파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많아요. 아말렉도 있고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저기 서쪽으로 가면 두로, 시돈, 블레셋, 다 이방 나라들이죠. 거기만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쪽으로, 저기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얼마나 광활하고 기름진 땅입니까? 그쪽 땅들로 지경을 넓혀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로 일관된 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감사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 중에서도 참 멋진 시는 응답된 내용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독문 교독하셨죠? 시편 103편 같은 그런 그 시에는 비록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할 때도 감사했고요. 아들을 피해 망명의 길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처지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제가 저한테 있어서 이 복음성가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는 제가 원하고 노력했던 때가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복음성가가 제일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럼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을 인해서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도 감사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도 감사, 크신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정 주셔서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감사한데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성가를 만든 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미래는 더 확실하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내게 밝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현재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도 있고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를 악한 왕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로보암은 왕이 됐지만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쪽 베델, 북쪽 단 예배 초소를 두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허락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이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게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금사상, 맘모니즘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 명예, 건강, 쾌락,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 더 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닌 곳, 당시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왜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곳이라고, 내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그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의를 새롭게 제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자손들 안에서만 제사장이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을 시킨 겁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비슷하게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사 종교인 거예요. 유사 종교. 여러분, 당신은 재정일치사회입니다. 마음대로 제사 제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편리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왕도 있었고 국토를 넓힌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 다시 말하면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공동체에 어긋난 길로 갔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영토를 넓혔다 하더라도 그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왕은 굉장히 영토를 크게 넓혔던, 그 무역이 아주 왕성했던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40년 이상을 통치를 했는데 그 왕의 치적은 7절로 마감을 하는 그런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은 다윗의 길이다 라고 해서 열왕기상이라고 하면은 열왕기상하라고 하면은 열왕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사람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왕을 공평하게 n분의 1로 쪼개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절반 나오잖아요.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있으나 마나한 40년을 다스렸다 하더라도 7절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제쳐놓고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고 한 것이나 황금 송아지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약속을 잊었습니다.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신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다면 여로보암은 결코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누가 감히 손을 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과연 변개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블레셋의 자존심이에요. 블레셋을 내세워서 골리앗을 내세워서 블레셋을 지키는 그런 그 장군인데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 먹었을 때 물맷돌 하나로 그 장군을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을 넘어뜨렸던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겨우 도망한다는 것이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6편을 보니까 이 시편 56편은 바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대적이 그를 삼키려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사람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죠. 여로보암은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알았지만 상황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인간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걱정해야 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 세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 자녀를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2의 다윗 되기 어려운가요? 윤 집사님,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처한 상황을 감사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풀로 덮여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제2의 다윗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지만은 그 길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감으로 제2, 제3의 다윗이 될 수 있는 대학교의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평생 오직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종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